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의 율법과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종종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특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는 바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각각 무엇이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오늘 누릴 수 있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징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언약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이어주는 끈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 또 예를 들어 왕과 신하 사이라든지 또 두 친구 간의 약속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시작으로 창세기 9장에서는 무지개 언약,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으로 그 개념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중에서 특히 창세기 9장과 17장에 나오는 두 언약을 함께 살펴보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 주신 무지개와 또 할례에 담긴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축복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존재한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명하신 이 복은 어찌 보면 두 번째 인류의 시조의 역할을 해야 하는 노아에게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창세기 1장 29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9장 3절에서도 그들의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그 표현이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이처럼 창세기 9장은 인류 역사의 또 다른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악과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으로 그들의 생명이 달려져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깨뜨렸고 결국 죽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또 다른 언약을 준비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처음 언약을 깨뜨렸지만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지개 언약은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홍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 언약은 아담이 선악과의 언약을 깨뜨린 후에 주신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영원한 구원의 언약인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도 이 무지개 언약을 장차 오실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 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한 보증이다. 이처럼 무지개 언약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타난 한 선지자에 관한 언약, 또 열왕시대에는 다윗의 위를 이을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으로,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언약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한 징표들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고, 인류는 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당시 이미 중동 지역에 널리 퍼진 성년 의식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으로 이 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언약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키십니다. 그러나 16장에 가서 또다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 딱 10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이번에는 그의 머릿속이 아니라 그의 살에 언약의 표징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할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언약을 맺은 지 정확히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증하는 징표였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이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도록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자신의 살에 새겨진 언약의 징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징표로서 주신 무지개와 할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언약도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인간의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또는 자기가 기대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그 언약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무지개 언약 이후에도 그 언약을 불신하는 자들이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서도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징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할례 언약을 주시며 천연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